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확실히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뜻대로 살아가겠다 결단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범사의 삶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은혜를 나눴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의 유일한 기준이 되고 인생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안전하게 안내하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을까? 네 가지로 나눴는데요. 그 중에 네 번째 보면은 성경에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에 성경은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진퇴양난에 홍해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여리고가 우리 앞에 서 있을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홍해가 갈라지듯이 우리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살아있어요. 활자가 아닙니다.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관절을 찔러 수술까지 한다는 겁니다. 근심 어린 마음을 찔러 쪼개어서 평화의 마음으로 뒤바꿔 버리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열심히 읽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가겠노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내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믿고 읽고 행할 때에 갈라지고 무너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두꺼운 성경을 통해서, 이 두꺼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뜻을 전달하시려고 기록을 하셨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성경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뜻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삶을 살 수 있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높여주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엉뚱한 열심을 바울과 같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처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과 그 말의 뜻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말은 뜻을 전달하는 수레와 같은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전달되기도 하고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대로 깨달을 수도 있고 엉뚱하게 깨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그 좋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좋다. 좋다.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두 음절로 구성된 간단한 단어이지만은 쓰이는 경우에 따라서 그 뜻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므로 좋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말의 뜻을 잘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대자연을 바라보며 와 좋다 라는 말 속의 뜻은 뭡니까? 정말 아름답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기가 막히다라는 감탄의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일 말썽만 부리고 뻔히 알면서도 엉뚱한 말,
엉뚱한 행동만 일삼는 사람에게 화를 내면서 말을 합니다. 좋다 라는 그 말 속에는 뭡니까? 엉뚱한 말만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당신은 정말 스페셜한 사람이야,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감탄의 뜻이 있는 겁니까? 아니지요. 이 어리석은 사람, 이 맹주 같은 사람아 라는 한탄의 뜻이 그 속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한탄의 뜻을 잘못 알아듣게 되면은 더 엉뚱한 일을 많이 행하게 되는 거죠. 이 말의 뜻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시지볼론 신출내기 며느리가요, 잘난 체 하면서 덩벙거리다가 설거지를 잘난 체 하면서 덩벙거리다가 설거지를 하다 이 접시를 하고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시어머니가 한 말씀 하시죠. 좋다, 잘한다, 잘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있는 뜻을 우리는 금방 알아요. 그치요? 그러면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 어머니의 말의 뜻을 잘못 받아들여서 칭찬하는 줄 알고 찬장 안에 있는 접시까지 다 꺼내서 그냥 다 박살내면은요, 그 다음 일은 장담 못해요. 이처럼 각기 말에는 전달하고자 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뜻을 바로 알아채는 것, 바로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그때그때 바로 깨달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성경 말씀 속에는요, 저마다의 하나님의 크신 뜻들이 다 있습니다. 이 모든 뜻을 총망라한 뜻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확실히 새기게 되면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높여주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간과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간과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엉뚱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중심이 분명하면 나머지 것들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중심이 분명하면 든든해지는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요, 성경의 중심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심된 말씀인지 여러분, 예전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이거를 노래로 배웠잖아요. 기억나시지요? 한번 해볼까요? 일부 예배 때 해볼까 안 해볼까 하다가 어느 분이 그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힌트를 주시더라고요. 목사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박수가 나올 줄은 미쳐볼까. 이럴 줄 알았으면 일부 예배 때도 할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다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요것만 여러분 심장 없으면 다른 거 아무리 든든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금방 죽잖아요. 이거를 심장에 마음판에 오늘 새기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말씀이 얼마나 중심이 되는 말씀인지 로버트 퍼머 목사님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설교되고 가장 많이 인용된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했어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요한복음 3장 16절 요 자체가 성경이고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새기는 마음으로 새기는 자세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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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매우 큰 대전제가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그것은 바로 뭐냐?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이 있어요. 진단서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면은 모든 사람의 인생은 멸망한다. 멸망을 향해서 달려간다. 돈이 많아도 인기가 있어도 결국은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영생이 아닌 영벌에 처하게 된다라는 기록이 진단서에 있어요. 절망적인 기록이지요. 사형선고와 같은 기록인데 감사하게도 처방전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독생자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느니라. 영생을 얻게 되느니라 라고 처방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이 진단과 이 처방을 믿고 또 이 진단과 이 처방을 만방에 알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또 이 사실을 이 진단과 처방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을 확실히 믿고 예배 드릴 때만 교회 올 때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잠잘 때까지도 믿어질 수 있도록 확실히 믿고 분명히 증거하기 위해서 본문을 한 절 한 절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어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지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지요. 할렐루야. 저는 운전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너무 느껴져요. 특별히 외곽으로 갈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로 느끼며 운전을 합니다. 아름다운 저 산천초목 누군가 지었기 때문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누군가는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건데 그 만든 분이 바로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네. 운전할 때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것뿐만 아니라 나를 만드셨어요. 나의 눈, 나의 코, 나의 입, 나의 모든 오장육부를 우리 엄마의 자궁을 통해서 모태를 통해서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3절 말씀에 다윗이 분명히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엄마는 나의 눈을 나의 코를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나의 내장을 만들 능력이 없어요.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전도할 때 사용하라는 겁니다. 아멘. 설교를 듣고 전도할 때 범사의 삶 가운데 이것이 활용이 되지 않으면 그건 설교 한 편도 안 들은 거예요. 그냥 강의 들은 거지. 꼭 증거하십시오. 당신의 코, 당신의 입은 어머니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만들었기 때문에 당신의 장기가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엄마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엄마가 만들었나? 엄마는 그냥 논 것뿐이지 만들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했어요?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이 세상이란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의미로서의 세상뿐만 아니라 더 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진단서에 있는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영벌에 처한 모든 사람이 다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속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과거형이 아니라 진행형이요 또한 미래형이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세상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식이다. 하나님이 영식이다. 하나님이 영식이다. 이렇게 하면 이 말씀이 확 와닿아요. 금요일 철학 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어야 되고 홍해 앞에 서 있는 백성의 모습이 여러분이 될 때 그 성경이 여러분의 모습으로 오거든요. 그냥 시청자 입장으로 있으면 아 그렇구나 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지 않지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영식이를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1부 때 보니까 영식이가 몇 명 있더라고요. 대부 따라해요. 순종의 능력이 있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식이를 2부 때는 없네. 하나님이 영식이다. 하나님이 영식이다. 다시 한번요. 3번 합니다. 여러분 이름 넣어가지고요. 시작. 하나님이 영식이를 하나님이 영식이를 하나님이 영식이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걸까? 물론 대전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이 이처럼 속에 포함되어져 있지만 사실 성경 66권이 다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직신학 논문 쓴 사람의 30%가 이처럼 갖고 논문을 써요. 그래도 못 다 쓰고 있습니다. 맥퍼슨 목사님의 논문을 참조해서 저는 3가지로 이처럼의 사랑에 대하여 묵상을 해봤어요. 이처럼 사랑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사랑스럽지 않은데도 사랑하는 것이 이처럼 사랑함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내 아들, 내 손자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사랑스럽지 않으면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뻔히 알면서도 조상의 죄를 반복해서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로 사랑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악의 축과 같은 가룟 유다 정말로 사랑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제자와 똑같이 똑같은 포도주를 손수 예수님이 떼어주시면서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 욕을 하며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 정말로 사랑스럽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보다 실명이 100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랑의 눈빛을 흐리지 아니하시면서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저는 저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스럽지 않게 나는 진단을 스스로 내려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제가 지금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으면 제가 지금 살아있을 능력이 없잖아요. 제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숨을 쉬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사랑받을 자격, 사랑스럽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스럽지 않아도 이처럼 사랑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사랑하는 것이 이처럼 사랑함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묵상했어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요한일서 4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었다. 분명히 사랑의 주관자가 누군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단면적인 한 모습을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는 거울 비추듯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되어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이 말씀을
저로 대입해서 말씀을 읽었을 때에 나는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구나라는 것을 저 자신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 말씀으로 바꿔서 읽어볼게요. 영시가 너의 인생은 결국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 왠 줄 아니? 영식이 너는 신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배를 의지했다. 네 배를 의지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누가 너에게 잘해주느냐? 누가 너에게 격려가 되느냐? 그것만 바라보면서 나를 섬기기보다는 그거를 더 의지했다. 그러니 너의 인생은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놈아. 그뿐만인 줄 아니? 네가 목사로서 해야 될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면서 조금 잘한 것 같고 그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며 자랑하고 있으니, 수치스러운 일을 해놓고도 자랑을 하고 있으니 네 인생은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놈아. 하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땅의 일만 생각하고 있는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했고 또 이처럼 사랑하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받기를 원치 않는 자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기도에 응답이 없고 자꾸 어려움만 있을 때 하나님한테 삐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서 그 행동을 어떻게 하지요? 예배에 빠지고 복음 안 전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하나님은 사냥개 같은 분입니다라는 표현을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뜻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일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스럽지 않고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사랑을 노골적으로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사냥개가 짐승을 끝까지 쫓아가는 것처럼 지금까지 계속 사랑해 오셨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내포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사랑스럽지 않고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사랑을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하시는, 이처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말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표현을 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어요.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가슴 심장 떨리지 않습니까? 내가 뭔데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나 같은 보잘것없는 놈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람. 그리고 우리를 믿을 수 있는 주님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로 독생자를 주셨는데 여러분이 독생자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독생자를 믿으시지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터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예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이 땅에서 멸망당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독생자를 믿었는데 왜 나의 삶 가운데 멸망이 있습니까?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아니합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그것은 그 순간 내가 독생자를 믿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봐야 돼요. 자물통이 왜 열리지 않습니까? 맞는 키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지요. 엉뚱한 키 갖다가 돌리니 그게 열리겠다. 멸망당한다는 것은 그리스어로 죽인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죄로 만들어 버린다. 영. 그러니까 아무 가치도 없고 아무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노예로 만든다라는 거지. 이게 바로 멸망의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멸망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인생이 멸망이었다라는 이 대목에서 저는 정말로 마음에 큰 감동과 눈물이 흘렸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가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왜 불법 재판을 받으면서 죄인이 되셨습니까? 그게 멸망입니다. 가치 없는 사람으로 전락되었어요.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때릴 때 눈을 가리고 때렸어요. 눈을 감은 상태에서 맞으면 얼마나 더 꼼꼼하겠니 심하겠어요.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노예는 저리 가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스란히 멸망당하셨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심과 같이 부유한 자로서 가난한 자가 되므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심과 같이 그분이 멸망당함으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멸망당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라는 뜻은 무가치한 인간이 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가치 있는 인생, 많은 사람에게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계시지요?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계시지요?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서의 살고 계시지요? 그거는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수고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물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결과물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겠다.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고 가치 있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틀림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치 있고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사람이 따르는 그 모든 것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라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마음에 하나하나 새기는 의미로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졌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오늘부터 먼저 사랑하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높여주고 먼저 손 내미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뜻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여러분 심장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 어떠한 폭풍우가 여러분의 삶을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의인의 요동함을 원치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는 의인으로서의 요동치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알았는데 또 잃어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왜 그럴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죄인임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가슴판에서 사라져요. 멸망당할 일을 자초한다. 영생을 보장받은 자로서의 걸맞지 않는 말을 하고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죄인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므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기억해야 돼요. 물론 우리는 의인으로 칭함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전과는 기록되어져 있듯이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은 여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는 거죠. 전쟁하듯이. 그래서 승리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저는 김씨 집안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지요. 우리 조상이 김씨니까 그냥 김씨로 태어난 것처럼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인 우리는 그냥 죄인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그 순간 믿지 않게 되어지므로 믿지 않는 자와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거죠. 죄의 속성이 참 버라이어티합니다. 남의 말하기 좋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성질내고, 이게 다 죄의 속성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 어디서 배운 적 있습니까? 학교에서 배웠습니까? 학원 가서 배웠습니까? 이거 배운 사람 한 분도 없지요. 근데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볼 때에 이러한 속성에 대한 프로들이 많아요. 죄를 지을 능력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도요, 치아가 없어서 그렇지 제때 젖 물리지 않아 보십시오. 잇몸을 그냥 긁으면서 그냥 막 웁니다. 왜 단정? 그게 이빨이 없어서 다행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엄마가 앞으로 뜯습니다. 죄인이에요. 죄송하지만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나에게 뭔가 불이익한 느낌이 있으면 공격하는 죄성이다. 이러한 죄성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잊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진단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처방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 아무리 암에 특효약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암에 걸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거 안 먹습니다. 내가 암에 걸렸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것을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쓰더라도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거를 먹음으로 그 암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지. 마찬가지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기억할 때에 예수님을 온전히 계속 믿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 얻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을까? 역시 금요철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성찬 다음 절날 한 영혼을 주님께 드리는 차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막 전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전도할 때 사용하시라고 한 번 더 반복을 하겠습니다.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죄에 대한 이론의 차이와 죄에 대한 개념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죄에 대한 이론은 무엇이냐?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누가 어떤 죄를 많이 지었느냐에 관심 가지면서 죄인이 죄인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돌 던질 준비를 하면서 평생을 살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한 이론이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지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다. 엄청난 이론의 차이이지. 그러면서 어떤 나무 이름과도 같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반복합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렸기 때문에 사과나무입니까?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립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도할 때 꼭 사용하세요.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 방법 사용하면 금방 이해합니다. 저는 매일 이거 사용해요. 식인종하고 금방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 그 자리에서 폭발합니다. 그렇습니다.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나무가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언제나 사과나무의 진액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다가 시절과 계절을 맞아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절과 계절이 지나면 사과가 또 안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속에 사과나무의 진액은 계속 흐릅니다. 이처럼 우리 속에는 죄의 진액이 계속 흐르고 있어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 속에는 죄의 진액이 계속 흐르고 있다가 죄 지을 상황이 있을 때 그냥 여지없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냥 말하고 그냥 행동하고 그냥.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누가 더 많은 죄를 지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죄인임을 깨닫고 처방전대로 행하는 자에 있다라는 겁니다. 죄는요 양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지었느냐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질. 돌의 성질과 똑같아요. 돌은 무겁기 때문에 물에 가라앉습니다. 큰 돌이라고 가라앉고 가벼운 돌이라고 가라앉지 않습니까? 크든 작든 돌은 다 가라앉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이거를 인정할 때 우리는 진단서에 기록된 것을 믿고 처방대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죄에 대한 개념의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자신의 양심에 어긋난 것이 죄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심에 어긋난 것이 죄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 죄라고 개념을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그 예로 식인종 예를 들었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죠? 예의 바르게 대답을 안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전도할 때 사용하세요. 사람을 뜯어먹고 사는 식인종들에게도 양심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의 양심은 바로 뭐냐? 동족끼리는 잡아먹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동족끼리 잡아먹으면 벌써 씨가 말랐겠지.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동족끼리는 절대로 잡아먹지 않습니다라는 양심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이 양심이 투철한 식인종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어느 날 다국민이 모여있는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조시다가 여기에서 깨셔가지고 설교를 들으시면 무슨 일을 저렇게 살벌하게 하느라고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도 거기에도 식인종이 있었었는데 절대로 양심 따라 식인종을 잡아먹지 않았어요. 그래도 식인종이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얀 흑인 여자를 잡아가지고 하얗게 스프 끓여 먹고, 낮에는 노란 한국 사람 한 잡아서 기름에 튀겨 먹고,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저녁에는 까만 흑인 한 사람을 잡아서 바베큐 해먹고, 그러다가 체포가 됐습니다. 미국 법정에 섰는데 이 양심이 투철한 식인종 청년은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판사님, 저는 절대로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죄를 절대로 짓지 않았습니다. 저의 과거를 낱낱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는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 아무리 강력하게 주장한들 이것이 미국 법정에 통하겠습니까? 통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법정의 그 기준에 따라서 그 식인종은 사형 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갖고 있는 상대적이고 이기적이고 편협적인 양심에 따라서 나는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주장한들 그 주장이 하나님 앞에는 통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베드로처럼 처음에 만났을 때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이 고백이 결국은 베드로의 전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만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신앙의 기초이면서도 전부입니다. 내가 이웃을 미워합니다. 사실 먼저 사랑해야 되는데 먼저 사랑하지 못하고 먼저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내가 그 사람을 때리거나 막 모욕을 주거나 죽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의 양심에 따라서 참 착하다,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칭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양심에 기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시작. 살인하는 자는
살려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이 형제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마다 살인했다. 살인했다. 죽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양심 앞에 우리의 자신을 비춰볼 때 살인자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요. 어제도 몇 명 죽였고 오늘도 교회 오기 전에 한 3명 죽였고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지금 한 반 정도 죽이고 있는지 몰라. 이웃을 죽이고 동기간을 죽이고 부모님을 살해하고 심지어 자기 속으로는 난 자식도 죽이고 이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죄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버티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마음속에서 튕겨나갑니다. 죄인으로서 죄의 진액이 우리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으며 인생을 살다가 멸망당하고 결국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숙명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스러우신 분으로 우리에게 처방전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당하지 않고 가치 있는 자가 되며 나와 영원히 살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죄인임을 인정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언젠가 어디서나 늘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하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기억하시고 죄 지을 장소나 죄 지을 상황을 만들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있을 때 내가 진짜 나예요. 혼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지, 혼자 있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내 마음 안에 있는지, 그러면 내 인생이 멸망인지 영생으로서의 영생을 보장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뜻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왜 새기지 못하고 새겼는데 또 잊어버리느냐? 사후세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 다음에 또 하나의 생이 있는데 그것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오고 설교 들을 때는 믿어지는데 교회 떠나서는 믿어지지 않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내 마음 안에서 튕겨요. 여러분 인생 다음에 또 하나의 생애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다음에 반드시 또 하나의 영원한 세계가 있다니까요. 이거 확실히 믿지 않으면 우리는 변덕이 죽을 듯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소망할 때에 뚝심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목숨 내놓고 성도는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목숨 재산 다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다음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는 능력이 없으면 이 땅에서 전전긍긍하다가 땅의 것만 바라보며 빌보소에서 비춰주고 있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 후에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정해진 거니까. 하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기 때문에 모든 말씀이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다고 있는 게 없는 거 아닙니다. 저 베네수엘라 정글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없습니까? 있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때에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한 멸망에 이르지 않는 먼저 사랑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구나. 감사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꼭 새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근원을 맺으려고 합니다. 모든 말에는 전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껍게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속에 있는 뜻을 전하고자 하신 건데 그 뜻의
총집대성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이 땅에서 결국 멸망으로 끝나고 영혼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또 그를 믿게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이 땅에서도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뜻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또한 이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다 영생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